오늘 새벽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8장 9절부터 19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8장 9절부터 19절 말씀입니다. 신약 417쪽에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8장 9절부터 19절을 저와 여러분이 번갈아서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와 함께 음행하고 사치하던 땅의 왕들이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위하여 울고 가슴을 치며 멀리 서서 이르되 화 있도다 화 있도다 큰 성 견고한 성 바벨론이여 한 시간에 내 심판이 이르렀다 하리로다. 땅의 상인들이 그를 위하여 울고 애통하는 것은 다시 그들의 상품을 사는 자가 없음이라. 그 상품은 금과 은과 보석과 진주와 세마포와 자주 옷감과 비단과 붉은 옷감이요 각종 향목과 각종 상아 그릇이요 값진 나무와 구리와 철과 대리석으로 만든 각종 그릇이요 계피와 향료와 향과 향유와 유향과 포도주와 감람유와 고운 밀가루와 밀이요 소와 양과 말과 수레와 종들과 사람의 영혼들이라. 바벨로나 내 영혼이 탐하던 과일이 내게서 떠났으며 맛있는 것들과 빛난 것들이 다 없어졌으니 사람들이 결코 이것들을 다시 보지 못하리로다. 바벨론으로 말미암아 치부한 이 상품의 상인들이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울고 애통하여 이르되 화 있도다 큰 성이여 세마포 옷과 자주 옷과 붉은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민 것인데 그러한 부가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모든 선장과 각 처를 다니는 선객들과 선원들과 바다에서 일하는 자들이 멀리 서서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외쳐 이르되 이 큰 성과 같은 성이 어디 있느냐. 다 같이 읽겠습니다. 티끌을 자기 머리에 뿌리고 울며 애통하여 외쳐 이르되 화 있도다 이 큰 성이여 바다에서 배 부리는 모든 자들이 너희 보배로운 상품으로 치부하였더니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아멘.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 이 계시록 18장의 말씀에서는 이 멸망하게 된 바벨론의 풍경을 그려내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바벨론은 아주 부유하고 힘이 센 나라를 상징하는 표현인데 이전에 바벨론이라는 강하고 부유한 나라가 이스라엘을 정복한 적이 있기 때문에 그런 힘이 강하고 융성한 나라들을 지칭하는 표현으로 구약에서부터 익히 쓰이던 표현이 바로 바벨론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바벨론은 로마를 뜻한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당시 로마가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 말씀을 읽는 우리들에게도 의미가 있는데요. 이 세상을 지배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러한 가치관들 모두가 바벨론을 뜻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현재는 어떤 나라가 한 나라가 제국을 이뤄서 다른 나라들을 물리적으로 정복하는 일은 없지만 그 물리적인 경계가 없을 뿐 세상의 가치관들 중에는 사람들의 생각을 지배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그러한 가치관들이 곳곳에 산재해 있습니다. 그런 가치관들은 세상에 은밀하고 또 교묘하게 퍼져 있어서 그리스도인들 또한 그런 흐름에 얼마든지 휩싸일 수 있게 되는 그런 위험성이 항상 있는 것이죠. 그런 그리스도인들을 위해 요한계시록에서는 그런 가치관들을 인식하고 피할 수 있도록 경고하고 있습니다. 18장 9절에 나와 있는 그와 함께 음행하고를 한번 살펴보면 거기에서 그는 바벨론을 말합니다. 바벨론과 함께 음행했던 땅의 왕들은 또한 멸망하는 바벨론을 바라보게 되죠.
땅의 왕들은 계시록의 맥락을 살펴볼 때 일반적으로 로마의 권세자들로 해석할 수 있으나 하나님 외에 다른 피조물을 신으로 삼아서 숭배하는 그러한 무리들로도 확장해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땅의 왕들은 바벨론과 함께 음행했다고 하는데, 이 음행은 지난번에 계시록 14장을 함께 살펴보면서 설명해 드린 것과 같이 우상을 섬기다 보면 나타나는 그러한 이 음행의 문제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상을 섬기면서 행하게 되는 그 음행을 우상을 섬기면서 음행한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들이 공통적으로 주장하는 바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바로 그 쾌락적인 행위를 장려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쾌락 전체가 다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맛있는 음식을 먹는 것도 쾌락이고 잠을 충분히 자는 것도 쾌락에 속하죠. 그러나 이러한 건강한 쾌락들이 있는 반면에 이런 것들이 과해지거나 아니면 우리들을 파괴적으로 변질시키는 그런 쾌락에 빠져들게 하는 그러한 원인들도 있습니다. 그런 파괴적인 쾌락들은 이 우상들이 그런 쾌락들을 실천하기를 장려합니다. 이전에 말씀드렸던 바알이라는 우상도 무분별한 성관계를 장려하는 우상이었습니다. 쾌락을 장려하는 우상이었죠. 우상들이 이러한 것들을 강조하고 장려하는 이유는 우상이 실제로 존재해서 그런 것들을 장려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 그런 것들을 만든 인간들이 하나님의 질서 아래 살지 않는 그 인간들이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따를 수밖에 없고 제한 없이 좋아하는 것만을 따르다 보면 쾌락에 빠지기가 쉽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상들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리고 그런 행동들을 더욱 열심히 하기 위해서 우상을 이용하려고 하기 때문에 우상을 만들게 되고 그 우상들이 이러한 가치관을 장려한다고 주장하는 겁니다. 각종 우상들, 다른 신들이라고 주장하는 것들은 사실은 존재하지 않는 것들입니다. 귀신과는 좀 다르죠. 세상 모든 어떤 이 질서들을 관장하는 신들이 있다고 어느 종교에서는 이렇게 말하는데요. 각자 관장하는 어떤 질서들이 다 다릅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은 사실 존재하지 않는 것들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우상들을 사람들이 만드는 이유는 쾌락을 정당화하기 위해서입니다. 신이 이런 것들을 좋아하니까 어쩔 수 없이 해야만 한다. 신을 만족시키려면 이러한 일들을 해야만 한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그러한 논리로 파괴적인 쾌락들을 탐하고 추구하는 것이죠. 쾌락을 추구하려고 어떠한 종교를, 우상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로마도 시간이 지나면서 쾌락을 쫓아갔고 그 이전에는 바벨론이 그러했습니다. 그러한 제국들은 그 쾌락들을 쫓음으로 인해서 안에서부터 병들어 멸망했고 그러한 가치관에 따르는 사람들이나 공동체 또한 예외 없이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게 바로 서서히 임하는 하나님의 심판인 것이죠. 로마서에서는 하나님께서 그러한 행위들을 하는 사람들에게 내어버려 두심으로 심판을 하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도 그렇게 자기 자신을 파괴해 가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것이죠. 그에 대해 오늘의 말씀에서는 음행하던 바벨론과 그 땅의 왕들이 순식간에 언젠가 망하게 되리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절에서 그런 풍경들을 바라보는 그 땅의 왕들은 그들에게 닥칠 재난 자체는 두려워하면서도 직접적인 피해를 받지 않으려고 멀리 서서 얘기하게 됩니다. 쾌락과 사치를 이제껏 즐겼지만 그에 대해 따라오는 그 피해에서는, 그 재난에서는 도피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거기서 도망을 계속 치지도 않고 멀리 서서 계속 그 멸망하는 바벨론을 바라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쾌락에 대한 애착이 있기 때문에 그 미련을 쉽게 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을 파괴시키는 그 쾌락은 그 파괴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 스스로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벗어나기가 쉽지 않습니다. 중독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서 나오는 그 땅의 왕들도 그 쾌락에 심취해서
계속 애착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집착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쾌락에서 쉽게 벗어나지 못하고 미련을 두고 멸망하는 바벨론을 지켜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11절에서는 땅의 상인들도 바벨론을 위하여 울고 있습니다. 로마의 번영에 따라 가장 크게 권력 행사를 한 그런 사람들은 이 땅의 왕들입니다. 귀족, 왕족, 황족들이죠. 그리고 그 다음 권력자가 경제적으로 특혜를 받아서 로마 황실을 상대한 그 상인들이었습니다. 땅의 왕들이 망하게 된다면 자연스럽게 그들을 상대하던 상인들도 망하게 될 것입니다. 그들의 상품을 살 자들이 없기 때문입니다. 12절에서부터는 그 상인들이 팔던 사치품들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12절부터 한번 살펴보게 되면 그 상품은 금과 은과 보석과 진주와 세마포와 자주 옷감과 비단과 붉은 옷감이요라고 나오는데요. 붉은 옷감은 옛날에 왕이 입던 옷의 색깔이었습니다. 보랏빛 색깔과 이 붉은 색깔이 왕이 입던 색깔인데요. 왜냐하면 그 보랏빛과 붉은 빛을 내는 향신료가 매우 비싸고 염색하는 것 자체가 매우 힘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주 높은 사람 외에는, 특히나 왕 외에는 입을 수가 없는 것들인데, 그런 이 사치품을 뜻하는 것들이 이렇게 목록에 나와 있는 것이죠. 그게 12절과 13절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이 사치품의 목록이 12절과 13절에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같이 모든 귀한 물품들은 그게 귀하다고 할지라도 찾는 이가 있을 때의 가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을 찾던 바벨론, 그러니까 로마가 없어지니까 순식간에 가치 없는 것들이 되어버렸습니다. 이 모든 물건들이 말입니다. 왜냐하면 그것들은 실제로 아무런 가치도 없는 물건들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그것들은 그냥 물건에 불과한데 사람이 그것에 가치를 부여해서 귀한 것이라고 인지하기 때문입니다.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사람들 또한 이 딜레마에 시달립니다. 오늘 말씀에 나온 바벨론과 로마, 그리고 땅의 왕들과 상인들처럼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사람들도 물질을 바탕으로 어떤 물질 기반의 질서를 세워나갑니다. 특히나 자본주의 사회인 우리나라 또한 거기에서 피해갈 수가 없는데요. 어떤 면에서 좀 더 심하다고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물질을 바탕으로 모든 것의 가치를 우리가 매기는데, 따라서 우리나라 사회에서는 어떤 사람 자체, 어떤 그 존재 자체를 보고 그 사람의 가치, 어떠한 존재의 가치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소유한 것으로 그 사람을 판단하게 됩니다. 우리들 그리스도인들 또한 그런 가치관에서 혹시 자유로울 수 있을까요? 그렇다고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우리도 그 자본주의 사회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들을 만날 때 그 사람 됨됨이를 보고 그 사람을 판단할 때도 있지만, 그 사람이 가진 차, 그 사람이 살고 있는 집, 그 사람이 여러 가지 소유들을 볼 때 나도 모르게 그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그 이전과 그것을 알기 전과 후가 그 태도가 바뀌는 것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심지어 소유가 많은 교인들을 보고 하나님을 잘 믿으면 저렇게 되겠구나 하고 느낄 때도 종종 있죠. 그러나 그것은 오늘 말씀에서 나온 그 바벨론의 질서를 따라가는 그것과 같습니다. 이러한 바벨론의 질서를 따르는 사람들에게는 소유가 적지만 사람들을 잘 돕는 이들이 좋은 사람으로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저 자기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만 찾고 돈이 되는 일들만 하고 이득이 되는 활동만 관심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는 일은 당장 눈으로 보기에 어떤 이득이 되기보다는 오히려 손해를 보는 것으로 느껴지기에 그런 일들에 몰입하다 보면, 어떤 이득에 몰입하다 보면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는 일에서마저 이득을 추구하게 되죠. 제가 옛날에 그 학원 선교 단체에서, 청소년 학원 선교 단체에서 사역을 할 때 이 다른 교회들, 지역 교회들을 많이 찾아갔습니다. 많이 찾아가서 그 지역에 있는 학교를 섬겨달라고
그 지역에 있는 학교에 전도하러 들어가 달라고, 그 방법은 우리가 알고 있다, 그러니 들어가 달라고 요청을 많이 했었습니다. 동네마다 찾아가서 이야기하면 여러 가지 사정들로 인해서 함께 사역을 진행할 때도 있고 못할 때도 있었죠. 그 가운데에는 못하는 이유들로는 사역을 현재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혹은 이미 학원 선교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따로 또 이 학원 선교를 추가적으로 할 수는 없다, 이렇게 거절을 하시는 교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한 경우에는 이미 학원 선교를 하고 있거나 이 사역을 진행할 여력이 없기 때문에 이해가 되는 부분이었지만, 때로는 교회들 중에서는 그런 사역을 했을 때 즉시 학생들을 모두 다 이 교회로 불러들일 수 있겠느냐, 몇 명 정도 불러들일 거로 예상을 하느냐, 이렇게 묻는 교회들도 덜어 있었습니다. 그러한 이 교회들의 어떤 반응을 살펴볼 때 이 학원 선교의 특성상 오랜 시간 동안 학교와 신뢰관계를 쌓고 아이들을 오랫동안 만나야 교회로 한두 명씩 차츰 찾아들 수 있고 좋은 영향력을 학교에 끼치고 학생들에게 끼치려면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는 이것을 감안할 때 그렇게 단기적인 어떤 이득을 추구하는 모습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보기에 살짝 의문을 가지게 하는, 회의감이 들게 하는 그러한 순간들이었죠. 이처럼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교회라고 할지라도, 신앙 공동체라고 할지라도 이 바벨론의 질서를 따라가다 보면, 바벨론의 질서에 어느 정도 물들다 보면 단기적인 이윤, 그런 것들을 추구하고 또한 그런 이득에 집착하게 되면 어느새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는 길게 보고 세워나가는 하나님 나라를 꿈꿀 수가 없게 되는 그러한 일들을 겪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생각이 계속되다 보면 이 어느새 바벨론의 가치관에 갇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슬그머니 하나님은 버리고 세상에 따라가는 겉으로만 그리스도인인 상태가 되기가 너무나 쉽습니다. 요한계시록에서는 그러한 바벨론의 가치관은 어떤 것인가를 말해주고 경계하며 거기에서 빠져나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의 기반, 그러니까 물질로 된 그 기반, 물질 가치관으로 된 그 기반은 너무나 약해서 19절에서와 같이 그것에 의지하다 보면 한 시간에 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바로 물질적인 가치관, 또한 바벨론적인 가치관, 쾌락을 추구하는 가치관들인 것이죠. 우리는 가난함에 처할 때나 부함에 처할 때도 주님을 만나 평안을 얻을 수 있다고 바울에게서 배웠고, 환난 중에도 기쁨을 발견할 수 있는 존재들로 지어져 가야 마땅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바벨론이 그러했듯이, 로마가 그러했듯이 서서히 우리들의 안에서부터 병들어서 스스로 파괴하게 되는 그러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도 있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은 각자 이 유보된 심판 안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어느 순간 바벨론의 가치관에 물들어서 살고 있다 보면 우리들을 향해서 이 진노를 항상 참고 계시는,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의 그 인자를 맛볼 수 있겠지만, 계속 그러한 상태를 고치지 않고 있으면, 인식하지 않고 있으면 어느샌가부터 서서히 우리 안에서부터 병들어 스스로를 파괴하게 되는 그런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도 있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들이 어느샌가 바벨론의 가치관에 물들어 갈 때 그 상태를 인지하고,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상태를 진단하고 인지하고 하나님께 그 고민을 내려놓고 기도하면서 그 가치관에서 빠져나오려고 오늘 또한 행동하고 몸부림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은 살아가다 보면 우리들이 이 바벨론의 가치관에 있는
그런 세상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들이 거기에 휩쓸리기가 너무나 쉬운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런 가치관들의 틈바구니 속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진리를 발견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또한 그 진리를 말씀 속에서 발견하고 말씀을 보고 기도할 때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발견하고 확신하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그 가치관을 인정하기로 결정하고 그 가치관에 우리 자신을 의탁하고 또한 주님께 우리를 맡겨드리려고 작정하고 결단하고 행동할 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큰 성령의 은혜와 성령의 능력들 그리고 우리가 가난함에나 부함에나 처했을 때 능히 마음 상태가 변하지 않고 평정심을 유지하는 참 평안을 추구하고 찾아나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